여러분 올해 개봉한 독일, 일본 합작 영화인 퍼펙트 데이즈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퍼펙트 데이즈 무슨 뜻인가요? 완벽한 날들, 완벽한 인생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영화가 이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연기했던 남자 배우가 타게 돼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도쿄의 화장실 청소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도쿄 공원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내고 와서 목욕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책을 읽는 것이 하루의 일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는 코모레비라고 하는데 이 나뭇잎 사이에 비춰오는 햇살을 필름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찍은 사진을 한 장 현상을 해서 보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루틴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일상, 아주 작은 변화들을 영화로 담아낸 거예요. 이 영화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완벽한 인생, 완벽한 날들은 뭐 거창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 완벽한 인생이다. 충분히 가치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햇살이 비추는 그 순간을 발견하고 담아둘 수 있는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루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의미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브람과 야곱과 비교해 보면 별로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분량도 굉장히 짧아요. 사실상 거의 26장이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세요.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명령은 이거였어요. 어디 가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를 지켜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때로는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오래된 것을 지키기보다는 계속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려고 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약함, 사람의 문제는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삭이 아브람과 얼마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을 맞이하게 돼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과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게 된 거예요.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 왔는데, 블레셋 땅에 왔는데, 그런데 여전히 먹을 것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이삭이 지금 그랄 땅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또 리브가나 다 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여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이삭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아내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누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도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잘못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리브가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도 지키지 못하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이삭을 부르는 거죠. 야, 너 왜 거짓말했냐? 너 누이 아니라 아내잖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비멜렉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죠. 이삭이나 그 아내를 범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큰일 난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삭과 아내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이삭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놓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 똑같이 연약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문제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삭은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약속의 땅에서 지키며 씨를 뿌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6장 이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제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삭의 전공은 뭡니까? 당연히 양과 소를 치는 목축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삭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배운 적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흉년이잖아요. 팔레스타인 땅은 애굽 땅, 이집트 땅과는 달라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사 전문가들도 농사를 했지만 작황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감히 농사 초보자인 이삭이 흉년에 그랄 땅에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씨앗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잘 되는 때도 아니라 안 되는 때 농사를 시작하는 것은 무모한 일 아닙니까? 차라리 그 심을 씨앗을 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지혜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머물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왜 뿌렸을까요? 하나님이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뿌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삭의 농사에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죠.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늘 했던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익숙하지 않는 일을 하라고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평생 목축을 해왔는데 갑자기 농사를 지으라고 부르실 때도 있는 거예요. 또 희생과 인내와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농작물을 보살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희생과 인내와 수고가 필요한 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내 개인적인 삶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아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부모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저귀를 갈고 젖을 물리고 아이를 돌보는 일이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색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죠. 이 과정이 얼마나 고단하고 오래 걸립니까? 그리고 그렇게 키운다고 해서 아이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내는 것이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의 의무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그냥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며 부단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구역 청지기 모임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매주 전도를 나가지만 전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전도의 흉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호의적이지도 않고 이 물티슈를 줘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되어서 오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뿌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뿌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뿌리는 거죠. 시대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나의 감정과 실력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말씀과 같이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농사 초보자인 이삭의 기술과 힘으로 100배를 거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얻게 되는 거죠. 세상은 흉년으로 인해서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에는 내가 지금껏 해보지 않는 일을 시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수고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예상으로는 어떻게 될지 예측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순종하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신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지켰냐?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선조들의 우물을 다시 팠어요. 이삭이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신들은 이 지역 토박인데 농사에 실패를 했어요. 근데 굴러 들어온 나그네인 이삭이 농사를 처음 시작해서 100배나 거두었어요.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인 이삭을 내쫓아내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소유권이 없으니까 이삭은 쫓아내는 대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막고 흙으로 메우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함께 언약을 맺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 후손들까지도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평화협정을 맺었고, 그리고 아브람이 팠던 우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다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근데 지금 그 언약을 깨트리고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다시 막는 겁니다. 이삭은 이런 불의한 일을 당했지만 싸우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가서 그곳에서 또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돈하고 파내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팠더니만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내 거다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자 이삭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짓고 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아브람이 팠던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을 파내고 쓰레기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또 이제 그랄 목자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함이라고 짓고 또 옮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르호봇이라고 짓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삭과 그의 가족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계속 그 물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얻었던, 파내었던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죠. 이 우물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영국에 이제 유명한 의사이자 목회자이자 강해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의 대표적인 저서가 이제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는 뭐냐? 물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다. 생명의 필수적인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한다. 우리는 물을 얻어야만 하는데 그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파야만 된다.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발견했던 그 진리,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파놓았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물을 얻을 때 부흥이 올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16세기에 마틴 루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사람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틴 루터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있는 진리였던 거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전통과 관습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루터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진리의 말씀을 다시 캐내고 붙들게 되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표가 뭐냐면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샘으로 돌아가자.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의 비결이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운동력이 있고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이 있었던 부흥의 시기마다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기도에 온 힘을 쏟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성도에게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은혜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물을 메우는 적들이 있고요. 우물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는 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리는 돌들과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신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무신론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일부 성도들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가 없다. 말씀대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면 세상에선 생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세상에서는 내 실상 안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이 대중들이 이야기하는 의견이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분법적인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가 우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우물 안에 있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우물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질주의, 쾌락주의, 개인주의, 세상의 각종 유행들이 우리의 우물을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이삭이 우물에 이름을 지어줬던 것이 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나. 근데 이 신나가 대적함이죠. 대적함이라는 뜻인데 이 어원이 뭐냐면 사탄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무슨 뜻입니까? 대적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샘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배후에는 영적인 대적인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물에서부터 우리를 자꾸 쫓아내고 물을 마시지 못하게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해서 계속 집착하며 찾는 거죠. 우물에 자신의 생명이 걸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물에 자신들의 가족의 생명이 걸려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물에 덮여있는 쓰레기와 돌들을 치워내는 거죠. 적들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결국 사단은 이삭을 굴복시킬 수 없고 마침내 우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마셨던 그 은혜의 우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우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그 우물을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이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수를 마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예배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이삭이 이제 르호봇에 이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대적들이 괴롭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넓은 곳에 이르게 하셨다. 여기에서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인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럼 이삭이 지금까지 지나온 길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대적들과 싸우고요, 물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또 자꾸 쫓아내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자리였어요. 창세기 21장 33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평안하게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내적이고 외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다툼이 사라지고 먹고 살만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섬겨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단이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들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축복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자손 대대로 번성하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게 이삭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고,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삭을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너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될 때, 우리가 지키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게 될 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특별히 미래 세대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최근에 청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 강연 제목이 청년 사역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였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지루한 것을 싫어한다. 깊은 문제에 무관심하다. 도파민 중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화려한 영상, 화려한 음악,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제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수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세대 차이가 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유혹과 고민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불안하고 외로워하고 공허합니다. 그들을 유혹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사단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사람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만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리를 지켜내며 씨를 뿌려야 돼요.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길어내야 합니다. 우물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우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우상들을 거절하면서 우물을 길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의 생수를 계속해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자리를 지켜내게 될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오늘날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며 자리를 지켜내는 이삭과 같은 자들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하늘의 미랄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믿음의 선조들이 마셔왔던 그 생수를 마시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를 굳게 지켜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세상에 진리와 은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씨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